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소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 구원을 받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갑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둘 사이에 굉장한 이 논쟁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고, 심지어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런 교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다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변론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뭔가 결과를 받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전성을 받고 가는 길에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방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습,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여전히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진리와 관계없는 전통 같으면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초기에 그 네팔에 그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요. 이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은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이 그 기독교인들은 손을 모으고 쩌이머시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손을 모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불교적인 이런 색채가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인사를 할 때 손을 모으고 쩌이머시 뭐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기도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게 되면 뭐 손을 안 모아도 되지만, 뭐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뭐 친밀도가 좀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백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사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을 모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쩌이머시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그 문제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야기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불가능하냐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봐야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함인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간파한 베드로가 7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먼저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나를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변론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부터. 제가 전에 십자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가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요, 같은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증거로 성령님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이 하셨고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지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그 위에 할례라는 외적인 증거, 그리고 율법 준수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10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도 못했고 우리도 못하는데 그걸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강요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때 한번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율법의 이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못해도 너희들은 해야 돼.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나 직업이나 어떤 뭐 성격이나 인품이나 재산 유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적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얽매이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로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들이 더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사나 기타 여러 교회사들을 살펴보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뭔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교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이단들이 공격해 오고 또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교리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벌였고 그 논쟁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였던 이 모임,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총회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최초로 모인 교회의 공적인 회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그것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교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 하면서 나온 것이 이 사도신경인 거고요. 이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례 받을 사람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이것을 믿는지에 대한 문답을 하고 이렇게 세례식이 진행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문제, 정해야 될 문제, 논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맞고 틀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서 교회가 온전히 따르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성도들과 충분히 교통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 결론을 받아들였을 때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또 한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나 혼자 맡고,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변론과 다툼이 필요한, 다툼이 있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제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논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변론하고 논의하고 논란이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내 말이 맞고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또 예배 중에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